오늘 드디어 창세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정확하게 제가 2018년도 3월 달에 창세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1개월 만에, 2년 1개월 만에, 25개월 만에 이제 창세기를 들어갑니다. 또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늦추다 보니까 오늘이 또 부활주일이 됐네요. 부활의 감동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활을 그냥 내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지구상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아직도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직도 확인을 해야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눈으로 안 보고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온풍기 꺼줘도 되지 않을까요? 체험을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고 확인하려면은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시 부활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 재림 때문에 온 지구상의 기독교 이단들이 다 나온 거 아시죠? 재림 붙잡고 기독교 이단들이 다 교리 만들어내잖아요. 예. 재림 붙잡고. 주님이 속히 오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말씀하신 지 2000년 됐어요. 그러면 2000년 안에 좀 속히 오셨어야 되는데 안 오셨잖아. 그럼 재림은 어떤 형식으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네, 성령으로 오셨고 이미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는 재림과 함께 동참해서 간다고. 이런 얘기 했다가는 또 교리를 또 붙잡은 특히 이단들이 난리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될 테니까. 장사 못 해 먹을 테니까. 성경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보통은 창세기 어디부터 시작해요? 1장부터 시작하죠? 근데 저는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몇 장부터 지금 시작해요? 첫 번째 11장과 12장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가 두 부분으로 쓰여졌다는 거 아시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1장이고 여기가 11장입니다. 12장 기준으로 12장.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까지 교회에서 어디를 배웠어요?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배웠어요? 아니면 12장부터 50장까지를 중심으로 배웠어요? 이 분수령이 누구죠? 11장과 12장이 분수령이 되는 11장에서 12장으로 이렇게 쓱 건너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세요? 아브라함.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안다, 확실하다. 아브라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왜?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동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이 아닌데 7명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아요. 오른팔 올려 왼팔. 주일학교 전도사로 5년을 했더니 저도 자동반사적으로 나오는 게 있네요. 아브라함 이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를 다 몰라요.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삶의 스토리를 모른 채 믿음의 조상 하나로 퉁치고 아브라함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브라함 정말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진짜로 알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아는데요 라고 손들 목사들 장로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되물어볼게요.
당신의 아드님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따님은 제대로 알고 있어요? 당신의 남편이나 당신의 아내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부모님을 잘 알고 계셔요? 아, 세상에 부모, 형제, 친척, 자녀들도 모르면서 안다라고 그래. 이상하잖아요? 그 확신을 누가 심어주냐고. 확실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확신을 이걸 누가 심어주냐고. 자기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확실하게 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정리를 딱 내렸으면은 이 확신을 이제까지 누가 심어줬냐고. 예, 종교 지도자들이 심어줬죠. 본인도 확신을 심어주고 본인이 그 확신을 도릅니다. 자,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나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믿음의 조상인지? 아니면 내가 무슨 확실하게 선한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이걸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냐고. 정직하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줘요. 당신 누구세요? 나는 장로야. 당신 누구세요? 나는 목사야. 목사가 그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장로가 그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가면, 자기의 직분, 자기의 어떤 그 위임받은 신분이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마치 무슨 말과 같으냐면은 교회가 부여해준 어떤 신분 같은 거야. 신분, 위임장. 믿음의 조상인지 아닌지가 이게 신분이나 위임장 같은 거라고.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면 문제가 생겨요. 이분 한 분이만 믿음의 조상이라면 이 앞에 1장부터 11장 사이에 존재했던 아담, 셋, 에녹, 노아, 셈, 이 사람들은 다 뭐야? 믿음의 조상 아니야? 문제가 생기죠.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죠. 벌써 논리적인 문제가 확 생겨버려요. 이 앞에 것은 다 부정한 채 아브라함만 붙잡고 가는 이분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은 확실한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맞죠?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까지만 가야 돼. 아담이나 셋이나 에녹이나 노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실제 믿음의 조상은 지금 아담, 자 써볼게요. 아담. 그 다음에 아담의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이 이 전통을 이어서 노아까지 전해졌고 노아는 셈, 함, 야벳. 셈을 이렇게 쓰나 모르겠다. 셈, 함, 야벳 세 개 전통을 이어주는데 셈이 그것을 받잖아요. 자, 이 상황에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족보가 2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의 족보가 2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정통성을 이어줘요? 다윗에게 정통성을 이어줬고 그리고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지난주 설교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족보가 유다의 족보예요? 레위의 족보예요? 예, 유다의 족보죠. 유다의 족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유다 이퀄 권력을 가졌다는 다윗과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중에 자식 나오면은 제일 많은 이름을 뭐로 지어요? 다윗이나 솔로몬. 여기도 다윗이 있어. 다윗이나 솔로몬을 지어. 그리고 둘 다 합쳐. 더 놀라운 건 다솔이라고 불러. 우리 교회 다솔이도 다녀갔어. 다솔이라고 불러. 다윗과 솔로몬을 합쳐서. 결론적으로 뭐를 추구하고 있던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과 영화와
이 제국의 번창, 이스라엘의 번창 능력, 힘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 종교적 전통이 아니고 무슨 전통? 왕족, 왕의 전통. 왕이 꿀 뭐래요? 권력이란 말이에요. 세속 권력. 근데 세속 권력이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뭐까지 시켰어요? 하나님의 인정해 준 권력이니까 막강 권력. 막강 권력 족보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으면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다음에 야곱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으로 거슬러서 엘리우스로 거슬러 아소르 바벨론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솔로몬 유다 여기 솔로몬은 솔로몬으로 거슬러 가고 다윗으로 거슬러 오고 계속 오베데돔으로 라합에게로 보아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만 가요? 예, 아브라함까지만. 자, 아브라함까지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가는 족보가 맞을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야죠. 아니 목사님, 죽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불구덩이 안 들어가고 부자면 불구덩이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야?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죠. 왜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안 던지냐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해 버리면 그 성경이 나를 살리는 성경이 될까요? 아니면 나를 정말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성경이 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백설공주의 그 왕비의 거울 같아요. 왕비가 물어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은 거울은 거짓말을 잘해. 누구라고 대답해줘요? 네, 왕비님이십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줘. 그러니까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거울과 같다고 이 성경은. 그래서 이만희가 물으면 신천지가 나오고 문선명이 물으면 통일교가 나오고 정명석이 물으면 JMS 교리가 나오고 칼빈이 물었더니 예정론이 나오고 웨슬레가 물었더니 감리교가 나와. 묻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답을 해주는 게 이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그 어마어마하게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상에 개신교만 얘기했지 카톨릭부터 한번 읊어볼까요? 로마 카톨릭 아니 물어봤더니 로마 카톨릭이 나오고 동방교회에 가서 또 동방교회 신자들이 물어봤더니 동방교회 교리가 나오고 동방교회도 러시아 정교회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정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콥틱교회 나왔지. 이거 개신교 빼고 지난 2000년 동안 수십 개 수백 개의 답을 다 줬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을 붙잡은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 우리 시온이가 요새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칼빈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 칼빈은 학살자라고. 예? 칼빈의 교리를 거부하면 혓바닥을 잘라서 죽였대. 이야. 자기가 붙잡은 정답을 가지고 남의 정답을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맞는 얘기냐고. 어디까지만 올라가요? 이 사람들은? 올라가봐요. 아브라함까지만 가. 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만 회복을 해. 맞죠? 이건 뭔가?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또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자, 누가복음 3장 중반부터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는 특이하게 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야. 예수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 자, 예수부터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올라갔더니 요셉으로 올라가고 mat단이니 레위니 멜기오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요? 야곱도 올라가고 세상에. 야곱도 올라가고 이삭도 올라가고 아브라함도 올라가고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올라가요? 데라도 올라가고 나오리요 수르교. 여기서 드디어 데라가라는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데라라는 분이 오늘 창세기 할 때 이분을 눈여겨보려고 지금 족보를 꺼내는 거예요. 데라가 등장하시고 그 외에 나홀이 등장을 하세요. 수르기 나오고 르우가 나오고 벨렉이 나오고 거의 못 들어본 이름이죠. 살라. 유명하잖아요. 요새 잉글리어 프리미그에서 모하메드 살라. 유명하잖아. 살라. 이름이 같다니까. 살라. 기분 나빠요. 이슬람 신자가 살라라고 쓰고 있어서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이 이름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 애는 가이난이요? 아박사시요? 거의 못 들어봤죠. 누군지도 모르고 존재감도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등장할 정도면 굉장한 인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 하나만 알아?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만 알아. 예? 아브라함 하나만, 아브라함만 알아. 아브라함만. 자,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이제 조금만 아는 이름이 나오죠. 라멕이 나오고, 아니 레멕이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에녹이 나옵니다. 야, 무드셀라도 알아. 왜냐면 최장수. 아, 인간은 왜 이렇게 최고 오래 살았다든지, 최고 부자라든지, 최고의 권력이, 이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런데 그냥 피리 꽂혀버려. 최고 오래 살았지만, 안 죽고 간 사람이 더 유명하죠? 둘 중에 선택해보세요. 무드셀라를 선택할래요? 에녹을 선택할래요? 예? 안 죽고 가는 걸 더 선택하죠? 아, 역시 욕심은 끝이 없어. 죽어야 산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안 죽으려고. 무드셀라처럼 오래 살다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자, 계속 가볼까요?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이 사이에 이름이 지금 몇 명이 겹치는 거 아시죠? 가이난이 나오죠? 여기서도 가이난 나오잖아요. 계속 이름이 겹친다고.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하고 또 살짝 달라. 자, 그 위는 에노스요, 셋이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레위기 족보를 따라가면은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어디 품에 안겨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레위기, 아니, 지금 레위기래. 이 누가의 족보를 따라가면은, 그치요? 예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족보란 말이에요. 자,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선택하십시다. 자, 마태의 족보를 선택하실까요? 아니면은 누가의 족보를 선택하실까요? 어느 족보를 선택하시겠어요? 누가. 그러면 누가의 족보를 선택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누가의 족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와 어떤 형태로든지 족보의 형태로 얽혀 있어야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야 누구까지 가요? 예수의 이 족보의 마지막인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아담,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문제는 예수를 아시냐 이거야. 다들 다 안다 그래, 기독교인들은.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이 다 예수를 다 안대. 지금부터 제가 오늘 창세기 시작하면서 예수 얘기를 할 텐데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진지하게 한번 되물어 보시라고. 우리는 예수 하면은 전부 다 뭐만 알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처럼 예수 하면은 뭐를 알지? 자동 반사적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딱 알고 있잖아. 십자가와 부활만 알고 있지 예수의 디테일을 알고 있냐고. 명품과 짝퉁의 차이점은 명품은 디테일이 있어. 짝퉁은 디테일이 없어. 겉모양은 똑같아. 겉모양은 똑같다니까. 제가 주얼리를 해서 하는데 아주 비싼 롤렉스 시계, 순금으로 만들어진 롤렉스 시계. 우리나라가 짝퉁 만드는 기술이 한때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 기술이 이제 중국으로 이런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해서 만드는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못 만들어. 우리나라는 디테일까지 다 맞춰버렸어. 제가 이제 주얼리 할 때 이게 진짜로 롤렉스인지 아닌지 뭐를 달아보면 알아요? 뭐를 해보면 알아? 만져보고 살펴보고 아무리 뜯어봐도 몰라. 근데 뭐를 하면 딱 금과 다른 쇳덩어리는 무게가 달라. 진짜 그만큼의 금이 들어갔으면 그 무게가 정확하게 나와. 오리지널. 진품처럼 무게가 나온다고. 그치요? 다이아몬드. 이게 진짠지 가짠지 세상에 이 다이아몬드가 짝퉁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이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만들잖아요. 왜냐면 공업용으로 쇠도 깎아내야 되는, 쇠도 잘라내야 되는 이런 그 공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형성 과정을 거꾸로 연결해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고열이 있어서 순간 형성되는 게 이게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연필심이 순간 고열, 연필심, 흑연. 이것을 순간 고열과 고압으로 압축시켜버리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요. 오늘부터 한번 연구해서 시원한 돈 벌어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흑연 연구에 연필 다 깎아가지고 흑연들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해. 프라이팬에다 녹여보고 다 해봐. 아니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 어렸을 때는. 근데 이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그전에는 이게 크리스탈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구분하는 게 아주 쉬워요. 저처럼 개기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여기다 딱 붙여봐. 그럼 다이아몬드는 안 떨어져. 흡착력이 엄청 강해가지고 기름과 굉장히 친하지. 딱 붙이면 안 떨어져. 근데 크리스탈은 딱 붙이면 기름하고 친하지가 않아. 딱 붙이면 쭈르륵 떨어져. 근데 나중에 지르코빅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이게 딱 붙이니까 붙어. 나중에 뭐로 그걸 알 수 있냐? 노하우를 안 가르쳐줘. 그거 가르쳐주면 다 구분하게? 그럼 뭐 먹고 살아? 짝! 이제는 한 30년 전만 해도 오리지널과 짝퉁은 구분하기가 쉬웠어요. 오리지널은 디테일이 살아있지만 가리지널은 디테일이 없어요. 그런데 30년쯤 지나면서 기술의 진보와 디테일한 이 손기술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개념이 바뀌면서 세상에 오리지널과 짝퉁도 오리지널의 디테일을 거의 회복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있잖아요. 유명한 여성 브랜드 있잖아요. 저 안 사줘봐서 몰라. 저 자주 사줘봤으면 좋겠는데 루이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본사에서도 몰라. AS까지 다 해줘.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기독교 짝퉁은 그 디테일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한마디만 알고 있지 십자가와 부활만 알고 있지 이 디테일이 없다고. 디테일을 갖춘 짝퉁이면 차라리 낫지. 신천지의 예수를 어떻게 하냐고. 신천지가 그들이 예수를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엔 예수 하다가 예수 예하고 여기 예수에서 요거 예자 빼고 요거 짝대기 하나 빼니까 이자가 되네. 거기다가 플러스 많이 하니까 영원히 사는 만자에다가 영원히 행복할 시자를 합치니까 이만희가 되네. 그리고 예수 이끌 이만희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모른다니까. 얼마나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쳐 놨으면 얼마나 기독교에서 디테일을 알고 있어야 안 넘어간다고요. 근데 기독교 디테일, 예수의 디테일, 아브라함의 디테일은 아냐고요. 벌써 족보 하나만 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 하나님까지 올라가려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의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이 가르침의 내용물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를 알으라고 그랬더니 예수 인격만 연구해. 그래서 예수 인격을 딱 내놓은 게 봤더니 한국형 예수야. 성인 군자가 나왔어. 한국형 예수가 나왔다니까. 성인 군자 예수만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본받자, 예수를 따르자, 예수처럼 살자 하면은 예수의 가르침의 내용은 상관없어. 예수처럼 화평케 하는 자, 예수처럼 온유한 자, 예수처럼 절대 화를 내지 않는 자, 예수처럼 언제나 편하게 받아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자, 이런 분을 예수로 알고 있으니까 당회장들의 표정이 다 똑같아. 이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간 당회장들의 표정이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씨, 가증스러운 진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의 인격을 연구해. 그리고 인격의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 다 천편일률적으로 어쩌면 성인 군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저는 강대상에서
제 뒷담 얘기 다 해요. 맞죠? 당회장들이 안 까는 얘기를 저는 다 까서 얘기를 한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인격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지금 산상수훈을 하는 그 똑같은 시간에도 예수가 있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의 인격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번 설교 요한복음 총정리할 때 유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했을까요? 예수의 인격에 집중했을까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그는 저희가 그 돈 예수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도 오려고 그랬다고. 저 가난한 자도 안 돕는 자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아? 이러고 설득하고 다녔어. 결국에는 신천지나 몰래 들어온 자들은 뭐부터 까요? 교회를 흔들어야 되니까. 교회 머리. 예수부터 흔들어야 되는데 지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그쵸? 그리고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회장님들이 머리가 되어 있잖아. 그리고 성도들도 무식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예수가 머리가 되어 있지 않고 누가 머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회장님들이. 그래서 회장님을 까. 신천지나 몰래 들어온 자들은 회장님을 까. 회장님의 인격이 어떻고 말습관이 어떻고 술 한잔도 하시고 뭐 어디 가서 돈도 좀 횡령하시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까면 솔깃해가지고. 진짜 예수의 가르침을 알면 거기에 솔깃 안 한다고.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의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이 성도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회장님의 인격 가지고 까면은 어떻게 돼요? 불러도 하고 넘어간다. 이게 현실이잖아. 마음 안 흔들릴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진짜로 사랑해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봐. 혹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봐. 그 디테일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살살 야, 니네 남편 호텔에서 나오는 거 내가 봤다? 나올 수도 있지. 호텔에 커피숍도 있으니까.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호텔에서 나오는 거 봤다? 근데 웬 젊은 여자랑 나오더라? 요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디테일이 없이 살았던 부부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지옥을 살아. 이 여자는 막 지옥을 살아. 디테일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뭐 우리 남편 원래 직업이 그런 건데? 직업이 그런 거야. 우리 남편 가서 좋은 커피숍에 가서 멋진 데 가서 이렇게 상담해주고 카운셀링하고 그리고 도장 하나 딱 사인이나 도장 받아주면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면은 흔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지옥을 살아. 그리고 몰래 조사를 막 휴대폰 조사하고 막 다 조사해. 디테일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디테일을 만들려고 왔더니 문제는 자기 디테일이 왜곡된 디테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조사가 될까요? 안 되죠. 교회가 지금 이 디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그 관점 자체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디테일을 못 심어준다고. 제대로 된.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이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30세쯤 되니라 여기도 초점 맞춰가지고 30세가 됐다 안 됐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유대 사회는 그때 당시에 평균 그 사망년은 뭐 40세 50세 됐다 뭐 이따위 가지고 또 그냥 주구장창 치고받고 싸워. 중요한 건 가르치심의 내용 때문에 예수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춰버려. 이게 인간이라고. 이제까지 우리 교회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 패턴이 그거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복음을 찾아왔지만 실제로 뭐만 듣고 왔어요? 디테일을 듣고 왔어요? 아니면 짝퉁을 듣고 왔어요? 짝퉁 듣고 왔으니까 짝퉁은 뭐로 흔들면 흔들려요? 예, 디테일이 없으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 까면 다 흔들리고 동조하고 맞다. 자기 혼자만 맞다가 아니라 너도 맞아? 세 명만 모이면 당을 짓고 끝장내버려. 그리고 쭉 떠나. 그랬죠?
다 뒤통수 까고 뒤틀 흔들어 버리죠.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그렇게 흔들기에 명수가 신천지라고. 그렇게 흔들어서 싹 뽑아간다고. 흔들리는 사람들은. 왜? 디테일이 없으니까 그 디테일을 자기네들이 가르쳐 줄게 하고 끌고 가서 뭐를 심어줘요? 더 나쁜 놈 이만희를 딱 심어준다고. 예수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의 이거 야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석 달만 지나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2자로 바뀌어. 요게 석 달, 요게 나머지 달 채우면 6개월 딱 지나면 이만희가 예수가 돼. 요거 예자를 이자로 바꾸는데 석 달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만자 희자 들어가는데 예수 대신에 6개월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세뇌 당한다니까. 나는 당할 자신이 없어요. 아니 난 절대 안 당해. 절대 안 당해. 디테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말 해도 돼. 디테일 없는 사람은 당하게 돼 있다고.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를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디테일한 예수를 알고 있어요? 놀랍게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아는 대로만 알고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디테일 없는 예수를 알고 있는 걸 그걸 자기네들이 진짜로 예수라고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바꿔치기 해먹기가 얼마나 좋아. 이만희가. JMS가. 문선명이. 아니 여기는 거물급들 교주님들이시고 우리 B급 교주님들 있잖아. 신옥주. 요즘 뜨고 있지만 감옥 가셨고. 이재로, 김기동.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현역 예수만 늘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역 예수만 50명이 활동하고 있고 요새는 훨씬 더 많아 지금 현역 예수만. 디테일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디테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창세기를 해야 되니까. 아니 디테일을 위해서 목사님 왜 복음서 안 하세요? 목사님 지금 마가복음 했고 요한복음 설교를 했는데 왜 마태하고 누가를 안 해주세요? 네? 마태하고 누가도 해주셔야 뭐 디테일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알아야 예수의 디테일이 거기에 다 담겨있다. 예수는 언제나 인용할 때 모세오경에서 인용하셨지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 인용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있긴 있어도 별로 없어. 거의 대부분 모세오경에서 인용하셨고 예수는 모세오경을 복원시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선지자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자, 율법이나 선지자. 그럼 율법은 뭐예요? 여기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 율법. 예수께서 말하셨던 그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토라는 뭐죠? 모세오경이잖아요. 자, 모세오경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왔죠? 왕성이래, 완성. 완성을 해야 누구를 할 수 있다고? 예수로 하는 거야. 그럼 선지서는? 자,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 선지자는 나비. 근데 이걸 전부 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자, 선지서를 폐하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어요? 완성시키러 왔다고.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율법, 토라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지혜서가 있고. 지혜서 모르세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지혜서, 욥기까지 지혜서.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성경에 또 들어가 있는 거. 역사서가 들어가 있는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거 안 써도 돼. 몰라도 돼. 이런 거 몰라도 돼. 이런 지식 챙겨서 뭐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완성을 시키러 오셨어요? 완성을 안 시켜도 돼요? 이런 거는 완성 안 시켜도 돼. 뭐를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럼 이 둘이 서로 다른 내용인가? 선지자들은 뭐를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토라를 해석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을. 선지자들은 모세오경을 해석해서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치요? 그럼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야. 이거는 교과서고 율법, 토라는 교과서고 선지자들은 이 교과서를 해석해 준 참고서야. 참고서, 해설서. 이게 분필 띡띡띡띡 하는 소리가 이게 방송에 나가면 많이 거슬리나 봐요. 근데 우리는 안 거슬리죠. 이게 여기 와서 들어야 돼. 불평하지 말고 자꾸 이게 띡띡띡 소리 없애달라고 뭐 이런 불평하지 마시고 와서 들으시라. 예. 자, 그러면 참고서가 더 중요해요? 교과서가 더 중요해요? 교과서만 알면 참고서는 필요 없죠? 그러면 진짜로 예수께서 완성시키러 오신 거는 선지서가 아니라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이걸 알면은 누구를 알아요? 예수를 알게 되고 어떻게 알아요? 디테일하게 알게 된다고. 근데 그 디테일하게 알게 되는 자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와 창세기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어. 보통 창세기 시작하면은 태초에부터 시작해서 또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은 꼭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권위를 꼭 써먹으려고. 그래서 이게 파라시트 바라 할 때 요 경강음이 붙어 있다고. 경강음.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파라시트 바라 이렇게. 이 빠 엄청 이렇게 빠 이렇게. 그게 아니고 경강음은 좀 이 음이 이 음이 빠라라고 부르지 말라니까. 빠라가 아니고요. 이 음이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요게 뭔가 강조점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파라시트라고 부르면 안 되고 바라시트 바라라든지 V하고 B하고 한국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 네.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V 한번 발음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저 영국 가서 호주 가서 저 그 나라 다 다녀왔는데 이거 구분 못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물어. 헷갈려. 네. 자 여기 빅토리가 있잖아요. 자 한국식으로는 빅토리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 발음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힘들죠? 빅토리. 못 알아들어. 한국 사람들 귀에는 다 이렇게 똑같이 들려. 이 차이를 가지고 엄청 자기 지식 자랑.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문법 잘한다, 발음 잘한다 하지만 뭐를 몰라요? 디테일은 몰라. 이런 데 속지 말라고. 자꾸 중요한 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 아니야. 형식을 강조하는 데는 빨리 탈출하세요. 가봐야 코 깨고 발목 붙잡혀서 나중에 탈출도 못해. 도망도 못 간다고. 자, 제가 창세기 첫 번째 요 딱 희한하게 잡았어요. 11장과 12장 사이를 잡았어요. 11장과 12장 사이를 잡았는데 이 잡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 12장 요 사이를 이제까지 신학자들은 이걸 전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화라고 얘기하죠. 목사들도 이거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목사들은 전부 다 이걸 뭐라고 믿어요? 신화. 신화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없는데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없는데 꾸며서 만들어낸 스토리. 예, 또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뭔가 굉장히 미화시키거나 굉장히 어떤 다른 걸로 다른 언어로 만들어버린 그 신화를 우리는 신화를 신뢰를 할까요? 무시할까요? 무시하죠 이거. 신화는 믿을만하게 못돼. 그냥 무시해. 무시하고 뭐부터 시작해요? 확실한 역사적 인물, 존재했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는 인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어떤 관점에? 신화를 무시하고 뭐를 인정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인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라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는 모두 끊임없이 뭐를 의심해야 돼? 아브라함을 의심해주면 돼. 역으로 아브라함을 의심해주면 된다니까요. 역으로. 정말 아브라함이 맞아? 이제까지 신학계에 없었던 관점으로 지금 복음서로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있잖아요. 이만희가 읽으면 신천지가 나오잖아요. 복음의 관점으로 끊임없이 자,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믿게 만들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오시면 무조건 의심하게 만들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건 의심. 예? 무조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심.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예.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할 거야. 예수께서 진짜 실상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예수가 있으면 끝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 예수한테 계속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예수의 디테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의 뭐를 배운다고? 이 짝퉁들은 언제나 유다같이 인격, 보이는 행실 이런 것만 보고 끝까지 그걸 따라간다고요. 근데 예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관심 없다니까. 돈이 얼마나 모이지? 돈꽤 얼마나 모이지? 이런 것만 관심 있어 지금. 유다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총정리할 때 유다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자,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요? 보혜사에게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가지 않으면 예수 자신이 했던 말씀을 다 뒤집어서 생각해볼 겨를이 없잖아. 예수가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말을 다 도망가지. 뒤집어 놓은 사건이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다 도망가. 자, 이제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성령이 오시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자, 여기서 책망하시는 거야. 책망.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죄에 대해 책망을 받으면 뒤집어서 생각하겠죠. 이제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뒤집어서 생각하겠죠. 이제까지 심판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예수께서 아니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생각하겠죠. 왜 죄에 대해서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디테일이 나오잖아. 예수를 뒤집어서 생각해야 이제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고 그래. 왜 어렵냐면 자기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싫으니까 어렵다라고 퉁쳐버리고 안 들어. 이제 편하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예 안 들어. 아예 안 듣는데 왜냐면 자기께 깨지기 싫은 거야.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게 깨지기 싫은 거야. 예수 디테일을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디테일을 배우시라고. 디테일을 알아야 마지막 내 앞에 갈림길이 있어요. 이제까지 교회가 만들어 놓은 갈림길, 넓은 길이 있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십자가와 부활이면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어 축복받는 이 좌측 길이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좁은 길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맞아? 좀 더 디테일 배우고 싶은데 더 디테일 배우고 싶은데 이런 오른쪽 길이 있어. 거기는 가는 자도 없고 길이 협착해 찾는 자도 없어. 자, 마지막 내가 숨이 꼴가닥 넘어와서 하나님에게 가기 전에 두 갈래 길에 선택해서 가야 돼. 어느 길로 선택해서 가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선택하는데 99.9%가 이리로 간다니까. 헷갈릴 거죠. 그런데 디테일을 아는 사람은 그거 잘못됐어. 난 이 길로 갈 거야. 아는 만큼 성공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정보가 모이는 만큼 성공하는 데가 경제시장이고 아무리 알아도 넘어지게 돼 있고 아무리 알아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반드시 당하게 돼 있다고. 제일 확실한 데는 어디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자기가 만들어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그들이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거 그들이 올리면 올라간다고. 한국의 주식시장은.
아무리 정보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한 박사학위 뭐 경제학 박사에 주식학 박사에 뭐 다 따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다고. 대세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대세는 누구예요? 돈 가진 소수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이 조작도 하고 그들이 성공도 시키고 망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자,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거기 계시는 게 아니야. 거기만 신이 너무 많아. 정말 많아. 각자 자기 신들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무지하게 헷갈리죠.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는 그들이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뒤집으라고.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니까 의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자,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와, 이 구절 하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죠. 세상 임금이 누구였단 얘기예요? 이걸 또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내가 무엇든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 임금이에요. 기계적으로 알면 안 된다니까. 세상에 나가면 원어 성경하는 거나 요즘 신흥 짝퉁 이단들이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또한 기계적인 정답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계적인 정답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이만희 예수가 예자가 이자로 바뀌어요. 반드시 그 교주님에게 충성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나는 교주도 아니고 나는 훌륭한 인격자도 아니고 내 입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이 그 예수가 전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전하고 있다고. 2000년 전 예수가 전하셨던 그 예수의 방식대로 지금 전하고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성경 읽어보면 그런 식으로 안 전했는데요. 막 던지듯이 선파듯이 하셨는데요. 아니 이걸 풀어서 쓰면은 그 성경이 보여드릴까?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이걸 풀어서 쓰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자, 처음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을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르스를 든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았어. 근데 이 중에 성경으로 선택된 건 몇 권 없다고 지금. 왜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걸 다 기록했으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예수를 잘할 수 있겠어. 기록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전부 누구 관점으로 기록해요? 자기 관점. 성령께서 허락하신 관점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관점. 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어요. 그래서 누가는 족보가 마태하고 족보가 달라. 예수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근원부터 살폈다고. 근원이 뭐야 도대체? 이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근원이 뭐냐고. 모세오경이라고. 이 근원이 모세오경이라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구로 살폈어요? 이제까지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의 관점에서 살핀 거야. 이해가 되죠?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더 좋은 줄 알았고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누구부터 시작해요? 예수를 설명하기 전부터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를 설명하기, 예수의 주변부 인물. 주연 캐릭터는, 누가복음의 주연 캐릭터는 예수야. 근데 초창기의 등장인물은 엘리사벳, 뭐 이런, 마리아? 이런 분들이 주변부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누가복음은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 와. 누가복음, 아마 창세기 끝나면 누가복음 또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모르겠다. 자, 누가복음 이러죠. 그럼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기록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데오빌로가 감동을 받았어. 예수를 만난 거야. 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습니다. 데오빌로가 기록하였노라. 번역을 진짜. 아니 데오빌로가 총독인데 기록하였노라. 뭐 이렇게 내가 그렇게 썼다가는 끝장나지. 공식 문서에는 하였노라 이렇게 못하거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글의 후속편으로 이게 나간 거예요. 이 후속편은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로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받고 어떻게 그들이 자기의 삶에 예수를 받아들인 결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한 거라고 지금. 누가는. 자, 그래서 자 창세기에서 보면은 지금 데오빌로가 처음에 예수를 읽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읽었어요? 데오빌로는 우리 여기서 데오빌로 얘기를 좀. 자, 데오빌로는 일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종교는 다신교. 처음에는 예수를 누구로 알고 시작했겠어요? 다신교. 여러 신 중에 하나. 예수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읽었겠죠. 근데 신 중에 하나로 읽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다신교의 신들하고 패턴이 다른 거지. 분명히 다르다고. 분명히 다르다. 다름. 맞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장과 12장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맞죠? 자, 창세기 11장을 보자고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데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데라는 이걸 늘 찾는데도 늘 이렇게 또 찾아요. 데라는 강 건너 저편에서 미신을 숭배하는 자예요. 자, 데라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수아 역대상 30 데라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추 끝나갈 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뭐를 했어요? 강 저쪽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럼 데라는 지금 누구처럼? 데오빌로 각하처럼 다신교 숭배자였다고. 맞죠? 근데 이 다신교 숭배자가 예수를 통하여서 유일 신교 누구로 넘어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정이나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하라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데라가 등장하죠. 근데 이 데라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데라의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셈 족보의 끝자락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09년을 지내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데라는 몇 살에 나왔다고요? 70세. 질문을 던져야지. 7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때는 아브라함,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을 낳았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 셋이 70세에 동시에 태어나려면 셋이 어떤 관계여야 돼? 쌍둥이거나 아니면은 누가 하나 낳고 나머지를 입양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다르거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아이고 역시 예. 엄마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셋 쌍둥이거나 아니면 하나만 낳고 나머지 둘은 동시에 입양을 했거나 또 다른 가능성이 있나? 예. 잘 모르겠죠.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는 아니면은
정말로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전부 다 셋 다 양자이거나. 가능성을 따지면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나온다. 70세에. 이 가능성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메섹을 입양하잖아. 다메섹을 아들로 인정하고 또 첩을 통해서 또 아들을 하나 낳잖아. 이스마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이 속에 고대에 다 있었으니까 그대로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얘기를 하자고. 그대로. 자, 지금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신화로 읽어야 되냐 아니면 사실로 읽어야 되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 꺼낸 거예요.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낼 때 데오빌로는 처음에 이것을 신화로 읽었겠어요? 사실로 읽었겠어요? 신화예요. 그렇죠. 여러 신 중에 하나. 이게 신 중에 하나니까 신화였잖아. 그냥 신화로 읽다가 누구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그 이후의 사건도 알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더 기록해달라고, 더 보여달라고 해서 기록해서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기록할 때 관점이 뭐였다고요? 근원을 살핀. 근원이 뭐였다고? 모세오경이라고. 모세오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선지자들을 쭉 참고했고 선지자들을 참고해서 모세오경을 해석했던 선지자들을 참고해서 예수를 보니까 그때 누가가 예수가 보였던 거야. 그래서 족보의 근원은 어디까지 올라가 버려요? 예수를 시작해버린 거야. 모든 정통성은 예수한테 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까지 올라가 버렸다니까. 마태하고 굉장히 다르죠. 누가는 참 기가 막힌 저술가입니다. 엄청 따지고 꼼꼼하게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졌겠죠. 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여기서 지금 이 사실 우리는 전부 다 신화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이 신화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로 얘기를 되냐면 데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지금 데라의 족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었다고. 신화로 치면은 이 앞에는 성경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버려버려도 된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얘기를 그대로 요것만 딱 잡고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 꼬란 첫 시작에 아브라함 나와.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신자들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야, 나는 내가 있는 한국을 가르쳐 줄게. 근데 너는 나하고 영어로 얘기를 할 때는 너는 꼬란 가지고 와서 영어로 읽어주면서 우리 그거 얘기하자. 그래서 걔가 의사야. 저희 어디 리비아에서 의사 라이센스를 딴 의사예요. 너무 예쁜 여자, 백인 여자. 그 자매와 형제들이 다 유학을 왔어,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안 가고 아프리카 짐바브웨로. 영어 제일 잘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짐바브웨예요. 영어 배우러 유학을 왔어요. 걔들하고 꼬란을 읽었더니 이렇게. 참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저 혼자 읽으라면 안 읽을 텐데 걔들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같이 읽으니까 읽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화는 데라에 의해서 거꾸로 사실이 됩니다. 어떻게 사실로 만들어가는지 이걸 한번 보자고. 이 본문을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 고정관념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름은 하란이에요. 하란이 왜 중요하냐면 하란이란 이름이 지우개로 지우고 하란이란 이름이 지명하고 똑같아. 예. 지명하고 똑같기 때문에 헷갈려. 여기 지워버려야지. 여기서부터는 정교하게 들어가야 돼. 산수하듯이 수학의 공식 풀듯이 정교하게 들어가야 돼. 자, 데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 다음에 하란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하란은 지명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지명이 돼요. 아니면 원래 하란이 있었고, 자, 하란을 낳고,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낳았죠. 롯을 낳았어요. 자, 근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루. 그러면 데라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은 어디서 다 살았어요?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살았어요. 우루에서 살았어요. 우루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루는 저 수메르 지역에. 자, 여기 12지파 지도. 자, 이게 이제 지도입니다. 우루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쿠웨이트고, 여기가 지금 이라크란 말이에요. 요쯤,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우루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 예. 그 다음에 하란은 어디냐면 터키 지역에 여기 강이란 말이야. 이렇게 강 따라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데 여기가 만나는 데가 수메르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래서 여기가 문명이 발달을 해요. 여기 우루가 여기 있어요. 하란은 요 근처, 터키와 시리아 근처에 하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자,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발점은 우루인데 우루에서는 누가 죽어요? 하란이 죽어. 하란은 어디서 죽어요? 우루. 그러면 롯의 고향은 어디예요? 롯은 죽었다 깨나도 아버지가 죽은 데가 고향이겠죠. 그러니까 롯의 고향은 죽었다 깨나도 어디가? 우루. 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이 하란의 딸이에요. 자, 이 하란이 지금 복잡해. 하란의 딸이 또 누구예요? 밀가. 근데 이 밀가는 누구랑 결혼해요? 나홀하고 결혼해. 자, 삼촌하고 조카하고 결혼했어요. 땡 잡은 거지? 비상이야.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그러니까 하란은 밀가의 또 아버지야. 네. 그러니까 여기 딸이니까 밀가의 아버지. 지금 교차 검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일부러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으니까 교차 검증해 주는 거. 보통은 성경에 이름 한번 나오고 끝나는데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면 또 여기에 누가 또 있어요? 이스가. 그러니까 하란이 지금 이 집안에 이 전해준 정보만 따르면 70세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근데 하란은 이미 젊은 나이에 롯, 밀가, 이스가를 낳았어.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결혼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아니 결혼을 했지. 근데 애를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그러니까 자,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던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라. 자,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나홀하고 밀가는 결혼해서 어디에 남아요? 우르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롯과 아브라함과 사레와 사레. 나홀은 지금 여기 명단에 있어요, 없어요? 떠나가는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과 데라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요.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면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는 이 음성을 누가 들어야 돼? 데라가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데라가 이때까지 주도권이 있었다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음성은 누가 들었다고 해? 아브라함. 12장에서 제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창세기 12장에 성경을 이렇게 교차로. 자, 분명히 데라가 들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었단 말이야. 데라가 원래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마치 신비의 땅, 어디로 내가 너를 가라, 무조건 떠나라고. 목사들이 어떻게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의심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아멘하고 길을 나섰어. 거기가 가나안이 될지 거기가 하란이 될지 거기가 갈대 우르가 될지 거기가 이집트가 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믿고 떠났다라고 설교했잖아. 성경 안 읽는 거지. 이미 가나안으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고. 데라에 의해서. 그치요? 아니 지금 11장과 12장만 비교해도 확실히 다르잖아. 그러면 11장은 지금 뭐를 기록한 거예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라고. 사실을. 맞죠? 11장은 1장부터 11장은 특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고 12장부터는 뭐가 개입을 해요? 신앙의 관점이 개입해버린 거야. 이해하십니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신앙인의 관점으로 읽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죠? 12장부터는. 이게 훨씬 더 어려워. 신앙을 벗겨내고 우리가 또 사실을 복원해서 읽어야 되니까. 그런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을 복원할 필요가 없어. 사실 그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안 읽고 전부 다 이걸 거꾸로 뭐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요? 신화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더 꼬여버리는 거야.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록했어요, 11장을 보면. 그치요? 근데 12장은 벌써 신앙의 관점에 떠나라! 여기 이제 떠나라. 여기에 막 자기 환상까지 들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는 모르는 어떤 분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때 이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에코까지 막 계속 이런 환상으로 읽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벌써 12장 1절부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어떤 신비주의가 결합이 된 거야. 신비주의가 결합이 돼 있어. 그럼 이 신비주의가 결합이 될 때는 언제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신앙에 한계도 없었다. 그래서 신비주의라도 해야 귀솔깃하고 듣고 따라올 것 같으니까. 예수를 보면 안다고. 예수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싶지 않으신 분이야. 그냥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은데 안 믿으니까, 안 따라오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항상 신비주의를 결합해서 병도 낫게 하시고 무리를 거꾸르시고 오병이어를 일으켜 주셨지 본래 그거 하고 싶지 않다고. 맞죠? 저도 한때 능력을 받았어요. 이게 누가 그분들이 있는데 김기동 귀신 보는 거 더 잘 봤다고. 산기도에 1년 동안 저녁 10시에 올라가서 새벽 4시나 또 해가 늦게 뜰 때는 6시나 이렇게 북한산 올라가가지고 나처럼 매일 산기도 해서 부르짖어 우라 해봐요. 별의별 거 다 보여. 용, 뱀, 호랑이 다 보인다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내 앞에 오기만 해도 저 사람이 간이 안 좋은데 다 보여. 간 색깔이 그냥 보라 아주 살아있는 예쁜 간이 아니야. 이렇게 뭐 시퍼렇게 죽어있고 이렇게 다 보여.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분명하게 믿고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안 하잖아. 그건 징검다리일 뿐이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징검다리일 뿐이지 이걸 딛고 징검다리. 신비주의를 쓰는 건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뭐로 들어가라고? 사실로 들어가라고. 이해가 되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니까 그거 붙잡고 가면은 결국에는 그 신비주의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그분은 교주님의 노예가 된다고. 능력 있어 보이는 교주님의 노예가 된다고. 맞죠? 예. 우리 저 성악교회 출신이라. 예. 맞죠? 또 한 분 더 계세요. 우리는 교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를 가능하면 빼고 다 해서 모든 기름기를 제거한 닭고기를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기름기 다 제거한 삼겹살 먹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그렇죠? 퍽퍽하죠. 고기가 맛있는 것은 거기에 아주 디테일한 마블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블링. 기름이 미세하게 쫙 이 근육과 세포 조직 쏙 오늘 저녁에 우리 딸내미랑 양고기 먹기로 했는데 마블링 있는 집으로 가야 된다고. 마블링? 이렇게 신비주의가 살짝 끼어 있어야 사람들이 낚일 거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시니까. 그래서 신비주의는 도구일 뿐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첫 절부터 12장 1절부터는 관점이 뭐예요? 종교가 플러스 신비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종교가 되어버린 거야. 종교인의 관점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 1장부터 12장 전까지는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에 사실만 기록했기 때문에 신비, 종교가 다 빠졌다. 아니 목사님 홍수는요? 아니 목사님 바벨탑 사타가 이렇게 허물어진 건요? 아니 목사님 그 에덴 동산은 신비 아니에요? 야? 창세기 뭐 1장 1절부터 빛이 있으라 뭐 이런 건 다 그게 어떻게 사실이에요? 그 신화지. 그렇게 따지실 분들은 그쪽 분야의 신학책이 몇만 권 있거든? 그거 가서 읽으셔 그냥. 일일이 나 상대 못하겠어. 에너지 딸려서. 그냥 그쪽 가서 그쪽 세계의 책을 읽으셔. 얼마든지 있으니까. 요새는 인터넷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 홍수설화 사실인가? 무슨 뭐 노아의 방주 사실인가?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뻥 아닌가? 인터넷 뒤지면 다 떠. 근데 문제는 영어야. 걱정하지 마요. 그거 드래그 해가지고 그대로 번역해줘요. 예, 번역을 해줘. 구글 자체가 다 번역을 해주는데 이제 번역의 능력이 아주 훌륭해져가지고 거의 8, 90% 번역 다 해줘. 놀라운 세상이 왔어요. 심지어는 그 나라 말이 독일 말이라도 다 번역해줘. 그 나라 말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스웨덴 말이라고 해도 구글이 다 번역해줘. 근데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오히려 12장까지는 사실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팩트만 기록했다. 팩트만 기록하고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자, 그러면 신앙인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뭐를 회복해야 돼요? 팩트를 회복해야죠. 그럼 회복하려면 키워드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안에 다 담겨 있다. 12장 해석의 열쇠는 1장부터 12장, 그 1장부터 11장 안에 해석의 열쇠가 다 들어가 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니야. 따라와서 함께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11장.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읽었죠? 그리고 3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에 물러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자, 사라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음성을 누가 먼저 들은 거예요? 12장에 따르면 데라가 먼저 들어야 되죠. 근데 데라라고 기록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했다라는 거는 누가 먼저 종교인이 된 거예요? 데라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종교라는 것은, 자,
이게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데 왜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이런 걸 못 볼까? 정말 이상하죠. 예. 그들에게 그 이데올로기, 믿음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아니라고 해. 성경만 나는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데라와 아브라함을 비교해보면 데라는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절 읽었죠? 강 건너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죠. 우상 숭배. 자, 우상 숭배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뭐를 진짜로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에서 벗어나야 뭐를 봐요? 복음을 볼 수 있다고. 복음. 아니, 복음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데라한테 배웠다고. 그럼 이 사람의 관점은 언제나 1장부터 11장을 뭐로 보겠어요? 이걸 사실로 보겠어요? 이거를 신화로 보겠어요? 종교인들은 이걸 신화로 본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종교인들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로 본다고. 사실로 안 보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사실로 보고 이게 왜곡됐다라는 거 왜곡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본문이라고 안 읽는다고 지금. 이해가 되죠? 왜곡이 아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12장부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 의도가 무슨 의도겠어요? 종교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겠어요? 아니면 복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의도겠어요? 복음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라고. 복잡하나요? 이해가 되죠?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진짜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얘기하는 걸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책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없고 구글에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데도 없어요. 있으면 제가 지구 끝까지를 따라가서 그분 만나서 밤새 얘기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모세 오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세 오경이 창, 출, 레, 민, 신. 자, 출애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전부 어디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광야 이야기죠. 그런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러 나온 거예요? 광야에. 애굽에 출애굽을 왜 했어? 성경을 잘 읽어야죠. 이제 왜 출애굽을 했냐면 이제 모세가 찾아가요. 자, 모세가 찾아가. 누구한테? 예.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요. 자,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4장에 나오나? 예. 이제 4장에 자, 이제 바로를 드디어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에게 이게 도대체 백성이 믿으며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누가 찾아가요? 여호와께서 찾아가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고난을 받았다 하면. 그래서 이제 바로를 찾아가요. 이 얘기를 그대로 듣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백성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점차 증강이 돼요.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 점차 증강이 된다고. 자, 그러니까 목적이 뭐야? 이 광야에 나온 목적이 뭐예요? 첫째, 여기 그 중요한 엑기스는 여기 다 나와 있어. 4장 마지막 절에. 자, 백성이 믿어야 되는 거야. 첫째, 백성이
백성이 믿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누가 찾아가요? 여호와께서 찾아가시죠. 이 여호와께서 찾아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명기 할 때 이게 은혜라고.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고. 나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깃발 꽂으셨네. 나는 가서 흔들기만 하면 되다. 할렐루야. 내 앞서서 이미 가나안 땅에서 그분이 다 하실 거라고. 이걸 믿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백성이 믿음을 갖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 은혜라는 관점의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이 은혜의 관점에서 살아야 아니면 지들이 다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공이 하나도 안 바뀌어서 하나님을 안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주인공, 내 삶은 내 거니까 내가 설계한 대로 우리 자식 그냥 서울대 SKY 이대로 보내주시고 이 사업 성공해 주시고 이 땅도 사게 해주시고 아파트 사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누구냐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삶의 전 여정을 주님께서 나를 섬기고 계시는구나. 비록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힘들고 고통으로 다가올지라도 아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르쳐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의 본질은 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러니까 고난도 어떻게 살피셨다. 살피셨다라는 게, 이거 살피셨다라는 말씀하는 마디에 우리는 그냥 무릎 꿇고 무너지잖아. 그쵸?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살피셨다는 말. 아니, 살피셨으면 왜 개입을 안 하시고, 왜 간섭을 안 하시고, 왜 망하게 하시고, 왜 그 자신 그렇게 했대,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따위로 하겠냐고 따지고 들잖아. 맞잖아요? 심지어는 40일 금식까지 해봐. 나 굶어버릴 거야. 바꿔줘. 그냥 내 운명 바꿔줘. 내 운명 바꿔달라니까. 그것도 안 되면은 세상 철학까지 해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새벽에 가서 부르짖어. 바꿔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그건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 행위라 그래요. 종교적 행위. 이 종교적 행위를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었고, 이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뭘 가르쳐줘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고난의 기원을 가르쳐줘요. 그 모든 고난에는 누가 살피고 계셔요? 하나님. 그리고 듣고 이제 어떻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배라는 말이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동행하는 거야. 경배는 무릎 꿇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랄라. 이게 경배가 아니야. 그건 가증스러운 거죠. 진짜 경배는, 진짜 숭배하고 경배하면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라고. 맞지요? 이 말의 핵심은 이거라고 지금. 그러니 광야로 끌어내서 이걸 가르치는데 뭐 교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과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과서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그 교과서가 뭐가 됐어요? 그게 창세기야. 광야에서 배웠던 게 창세기. 모세가 내내 광야 40년 동안 40년을 가르쳐야 비로소 그들이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서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 길들여진 것이 벗겨지기까지 40년 걸린다고. 40년은 어느 사람에게 전 인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은 아직도 40년이 다 안 찬 거야. 도로 어디로 가?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뭐. 누가 와서 살짝만 흔들어도 살짝만 그거 아니라고. 야 그거 아니야. 진짜는 저기 따로 있어. 살짝만 흔들어도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막 흔들려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지랄을 해요. 지랄을.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면 그때는 광야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일단 죽여주셔. 이렇게 조용히 소리를 안 나게 해주셔. 땅에 묻어버리신다든지, 불뱀을 보내서 꼭 물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안 되면 레위에게 칼 뽑으라 그래서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길거리에 튀어나온 사람 다 죽여버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다양한 세트 메뉴처럼 사람들을 조용히 처리를 하세요. 조용히 처리를 하시는데 자, 조용히 처리하시는 장면이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인데 이걸 신앙의 관점으로 써놓은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이게 섞여 있다고 지금. 사실과 신앙이. 좀 헷갈리죠? 여기는 사실만 있기 때문에 너무 심플해. 이해하기가 훨씬 좋아.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나머지 창출 레민시 창세기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우개가 어디로 갔나? 여기 있네. 창세기 구조 이걸 이해를 해야 창세기 1장을 하든 2장을 하든 뭐 창세기 50장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아틀란타 복음학교 때 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틀란타 복음학교 때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건너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건너가고 다른 내용을 할 수밖에 없어. 저도 계속 건너가고 있다고. 거듭나고 있다고. 건너가고 있다고. 만약에 건너가지 못했으면 아틀란타 복음학교 했던 것을 조금 심화 학습할 정도로만 전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걸 뭐 장로교에서는 견인이라고 하겠지. 예. 그렇죠. 멈춰 있으면 그게 교리가 돼요. 앞으로 또 창세기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려면 또 다른 내용 할지도 몰라. 멈춰 있으면 그것이 고인물이 되고 고여 있으면 썩게 돼 있다고. 계속해서 새로운 샘물로 주시는 게 그게 복음 맞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내용으로. 이제까지 다녔던 교회 목사들 10년 전 설교 들어봐. 지금하고 똑같지. 자, 다시 창세기 구조를 다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요 한가운데가 원래 포지션은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싶으면 한가운데다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싶어. 지금 여기다 한가운데다 안 하고 제가 임의대로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 사이에 여기 요만큼 여기가 창세기 1장부터 몇? 12장. 요만큼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이렇게 쓰고 싶어.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뭐를 가르쳤냐면은 이 이후에 출레민신인데 출레민신은 요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요 사실을 가지고 썼을까요? 아니면은 요 사실에다가 플러스 뭐를 시켰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신앙은 여기서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뭐를 걸러내야 돼? 예, 신앙의 관점, 종교를 걸러내고 요걸 필터링하고 뭐를 읽어야 돼요? 사실을 읽어낼 줄 알면은 나머지 출레민신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레민신은 뭐가 합쳐졌어? 종교 플러스 사실이 합쳐졌다고. 이걸 만약에 사실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 형제 다 죽여야 돼, 레이처럼. 이제부터 칼 뽑아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복음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나온 놈부터 죽여야 돼. 누구? 입다처럼. 그래야 된다고. 그치요? 종교의 관점. 성경이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걸러내야 돼요? 종교의 관점을 걸러서 사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역으로 지금 들어. 그래서 요 출레민신을 볼 수 있는 눈을 뭐가 제공해 주냐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 요게 다 제공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데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어요. 지금 어디까지 거류를 했어요? 하란까지만 갔어. 하란까지만. 자, 여기가 우르고 여기가 하란이에요. 이제 여기 가나안까지 가기 전에 하란에 이르렀고 여기서는 하란이 죽었고 하란에 갔더니 여기서는 누가 죽어요? 데라가 죽어. 데라가 죽고 이렇게 떠나.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의 뜻을 받들어서 간 거죠. 아니 팩트는 아버지 데라의 뜻을 받들어서 간 거잖아.
팩트, 사실. 사실과 지금 뭐가 충돌해요? 벌써 사실과 뭐가 충돌해요? 예, 사실과 이 신앙이 충돌하고 있다고. 종교적 신앙이. 벌써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벌써 충돌이 일어나잖아. 이거 가지고 뒷담화 까고 다니는 어떤 분이 계셔. 그래가지고 그분은 자기 정답 가지고 있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이 아니라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부동산 때문에 떠나냐고. 이런 뒷담 까고 다녀. 아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붙잡은 걸 가지고 진리라고 믿어버리니까 그래. 건너가셔야지. 죽을 때까지 건너가야 돼. 영원히 건너가야지. 그거 하나 붙잡고 영혼을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지루해. 얼마나 지루해. 권태롭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깨달아가는 그 놀라운 샘물이 그거 아니에요. 생명 샘물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니까 그게 복된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데라가 70세에 이제 데라가 70세에 다 낳았어요. 누구를?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고 70세에 낳고 그 다음에 갈대우르는 몇 살에 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살에 죽었어요? 205세.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갈대우르에서는 데라의 나이 70세. 그러니까 태어나서 70년 동안은 하란에서 살았어요. 최소한. 그리고 그냥 하란이 아니고 우르에서 살았고 여기서 하란에서 돌아가신 게 205세가 돼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은 하란은 여기서 죽었고 밀가 낳고 애 셋 낳고 여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놈의 집안은 몇 살에 낳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놈의 집안의 자녀는 몇 살에 낳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평균 연령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일찍 낳았단 말이에요. 3명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도 훨씬 일찍 낳았어요. 그래 다 따지고 나면은 낳고 죽고 이렇게 떠날 정도면은 몇 년에 떠났는지 짐작은 못해요. 그러나 이 중간 어디쯤 되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서 몇 년을 살았죠? 최소 100년에서 한 몇십 년은 살았을 것 같아. 100년에서 몇십 년은 살았을 것 같아. 그치요? 자,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따라가자고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따라가는데 여기서 데라가 205세가 돼서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요때 아브라함이 이르셨을 때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할 때 이때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냐고. 75세죠. 75세. 70세에 낳고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으니까 플러스 하면 몇 살이 돼요? 145년. 자, 205년 빼기 145년 하니까 몇 년 남아요? 0, 6, 60년. 60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이해가 되죠? 60년 동안 여기서 살다가 어디로 드디어 이주를 하세요? 가나안으로 누가 떠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내 사라와 셋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는지는 이제 누가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찾아내야 돼.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고. 자, 이걸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죠. 예. 그래서 오늘 한 거는 다시 복습하면 창세기 구조는 1장부터 12장, 50장 이것은 이 성경을 어디서 읽었어요? 광야에서 읽었다. 광야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광야에서 민씨는 살아가는 스토리야. 삶의 스토리야. 삶의 스토리를 주로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했고 이 사람들이 공부했던 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부했을 성경이 1장부터 12장까지였을까? 12장부터 50장까지였을까? 예? 이거부터 헷갈리죠? 예,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를 제일 많이 공부했죠. 민족. 왜냐하면 우리가 잘 따라왔던 분들은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야 되니까. 이거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기초는 이게 아니야. 1장부터 12장까지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12장부터 50장까지를 해도 아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따라간다고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모세는 1장부터 12장 엄청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2세대에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2세대. 1세대는 히브리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 교회 이름 바꿔버릴까, 그냥. 프로시쿠마에서. 그것도 참 그렇죠? 예.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프로시쿠마의 교회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래서 많은 이 종교 또 신비 이런 데 빠져서 성경을 성경으로 못 보고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는 디테일 없는 이 종교인들에게 이제 디테일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